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간과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좀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인간들은 이렇게 많은 종교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입니다. 그 인간은 종교를 떠날 수가 없는데, 보면, 사람이 이제 그 운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혼자 살 수가 없고, 운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운집을 하게 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 함께 이제 운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칙이 되는 것이죠. 법 이전에, 법 이전에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화가, 이런 문화가 동시에 종교가 됩니다. 종교로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가 되고, 이제 이 종교가, 종교가 발달하면서 문화는 탈락이 됩니다. 문화와 종교가 일치를 하는 듯 하나, 종교와 문화가 중에서 종교의 속성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종교의 속성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시초는 문화입니다. 문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변질시켜서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종교 창시자는 누굴까요? 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종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다시 말해서 인류 최초의 종교 창시자라는 말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구일까? 입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자, 가인이 에덴 동쪽 롯 땅에 머물렀다라는 그 단순한 얘기인데, 에덴 동쪽 롯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쪽이 뭡니까? 해가 떠오르는 곳 아닙니까? 해가 떠오르는 곳.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가서, 어, 그 떠오르는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에녹이 성경에는 초기 인류에 에녹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후손이고 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은 이제 아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에녹의 이름이라는 성을 쌓았다는 것은 에녹 자체가 태양의 화신이다. 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태양의 화신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국들의 왕들이 태양의 화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본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종교 형태가 있습니다. 윤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있고 또 철학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고 신을 믿는데 인간이 만든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인간을 만드신 신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겁니다. 아래는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발 달린 짐승, 왼쪽에는 물고기, 새, 그리고 하늘에는 나무, 그리고 해와 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문신의 의미가 뭐냐면, 생명, 평화, 공존, 섬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생명, 그리고 평화, 공존해야 된다. 인간이 서로 공존해야 된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원인이 바로 공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와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이겁니다. 사람이 뭐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와 나무, 그리고 우주, 이것들과 공존하지 않아서 오존층도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짐승들이 살 곳을 잃으니까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과 평화와 공존과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이죠. 인간이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든 종교의 통합, 융합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독교도 생명과 평화와 공존과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불교도 생명과 평화와 공존과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종교도 생명과 평화와 공존과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종교 통합정책, 종교 융합정책입니다. 그 종교가 통합을 하는 것이죠. 종교가 통합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또 신명기 22장 9절 11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태초에 인류 최초의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이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인이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열망을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대상은 태양이었습니다. 굉장히 태양이 지금은 이제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서 우리가 태양이 그렇게 이글이글 끓지 않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이글이글 끓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종교를 끊임없이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서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섬기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의 동일성을 주장했다라는 것 때문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나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20살 이하로만 광야에서 살아났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60살이었습니다. 60살. 59세였습니다. 왜냐하면 20살까지는 다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19살 된 사람이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60살, 만 59세, 60살, 그 사이, 그 어간의 사람들이 나이가 제일 많았고,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더 나이가 많았죠.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알고 광야를 알고 가나안을 알았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한 세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한 세대를 살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배웠던 것이죠.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호흡을 공급해주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물을 공급해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애굽에서 나온 지 20살 이전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광야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충격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신을 섬겼는데도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과의 도덕과 윤리도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런 풍요로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양식이 풍족하고 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은 어떤 틀에 박힌 결과물이 아닙니다. 틀에 박힌 결과물을 달달달달 암기해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이나 22장 9절 11절 말씀이나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이나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즉 하나님의 마음,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아세라 신이나 하나님이나 뭐 다른 몰록 신이나 뭐 다른 신이나 수준이 같다, 능력이 같다, 힘이 같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렇게 어떤 뭐 인간이 병들었을 때 병을 치유해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시고 뭐 이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으로 바알 신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으로 더 풍족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바알을 믿는 사람들,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 몰록을 믿는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힘들고 피폐해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뭐 그러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들이 흠모할 만큼의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예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 자, 우리는 이런 정신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구마를 호박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박이 이제 옛날엔 조그만 주먹만 했는데 이제는 혼자 들기도 어려울 만큼의 큰 수박을 만들어냅니다. 호박과 결합시켜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냅니다. 뭐 짐승들도 그렇고 DNA를 조작해서 닭이면 더 많은 알을 아침과 저녁에 낳게 하고 뭐 이런 소나 돼지나 더 많은 고기를 만들도록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자,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냐면 자, 오늘날 우리가 호박고구마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이 결합되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면서 규제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복수 종교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라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신들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같다. 왜 같으냐라는 것은 뒤에 설명할 거예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들입니다. 부티스찬 또는 컴퓨스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컴퓨스찬, 무슬리스찬, 샤모니스찬 보면 이겁니다. 부티스찬은 붓다, 크리스찬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부티스찬이 되는 것이고 컴퓨스찬은 컴퓨시아니즘, 유교입니다. 유교 컴퓨스찬이 되고 무슬림과 기독교 그리고 샤머니즘과 기독교 왜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낼까요?
왜 크리스찬이, 아니, 뭐, 불교면 불교, 불교, 불교인, 다른 종교는 다 통합이 돼요. 불교나 유교나 뭐 무슬림이나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들은 다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정보는 그 샤머니즘 하는 사람이 가보면 법당을 차려놓고 부처를 놓고 뭐 절하고 목탁도 드리고 뭐 이런 거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종교가. 복수 종교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이제 영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부티스찬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삶은 불교처럼 사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좀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문화 면에서 예술이라든지 이런 문화 면에서는 크리스찬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연 보호 우주를 보호하고 지금 탄소를 줄이자 뭐 그래서 뭐 지금 눈이 안 오는 곳에 눈이 오고 비가 뭐 많이 오지 말아야 할 곳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뭐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절제하면서 고기도 좀 줄이면서 먹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스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부티스찬. 또 이거는 철학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커피스찬은 이거는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또 무슬림들이 주장하는 것도 따르고 샤머니즘적인 것들도 따르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결속해 주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환상이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을 내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오직 진리의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 안에 예언이 들어있고 이 말씀 안에 계시가 들어있고 이 말씀 안에 언약이 들어있고 이 말씀 안에 약속이 들어있고 이 말씀 안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길이 들어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진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리이고 오직 인간은 이 말씀으로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이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덕과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서양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성경 공부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심에 철학이고 도덕과 윤리고 그렇습니다. 3대 종교를 제가 말씀드렸죠. 철학적인 종교,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셨는데 시편 105편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육신 되는 과정, 단련.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알았던 말씀이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단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이죠. 우리는 2023 지난번에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암과 단련과 그 자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갔는지, 오늘은 시편 105편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죠.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롯처럼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도,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도, 몰록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말씀으로 단련됐습니다. 말씀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들의 영적 세계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요셉. 영적 세계관은,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는 훈련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환경을 일부러 롯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아브라함은 광야, 불모지를 택해서 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롯은 환경을 따라갔습니다. 기복신앙이죠. 이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3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형들이 왜 나를 이곳에 팔았을까?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영적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환경은 극복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 됩니다. 말씀이 지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식이 되었으면 그것을 훈련하고 스스로 단련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그것이 지식이 되는데 그 지식 자체가 나에게 순간에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과 단련을 통했을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자유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자유는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공부하고 싶을 때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는 자유, 뭐 이런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그 적성이 안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할 때, 아, 나는 그 적성이 안 맞습니다. 내 적성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에요. 적성과는 관계없어요. 사역은 적성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청소해야 되고, 쓰레기 치워야 되고, 더러운 것 만져야 되고, 오물 만져야 되고, 그런 것. 적성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물을 만지는 것이. 자, 그런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이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은, 나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억압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완성입니다.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첫사랑이죠. 첫사랑. 처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스스로 내가 남자는 여자에게 억압되기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억압되기를 원해요. 스스로 억압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남자에게 물어보고 여자에게 물어보고. 내 가고 싶은 건 안 가요. 남자에게 물어보고 여자에게 물어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 안 봐요. 물어봐요.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 억압되기를 원해요. 돈이 있어도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그를 위해 쓰고 그녀를 위해서 쓰고 스스로 억압되는 거예요. 내 취미를 다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녀의 취미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혼생활이 수백 년 동안 인생 끝까지 가지는 않겠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서히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맞춰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의 말씀이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으로 짐 싸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 것을 까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놀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내가 수고하여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완성, 사랑의 완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성, 거룩한 억압,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훈련을 통해서 단련돼서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억압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며, 내가 왜 자녀를 키워야 되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며,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며, 내가 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억압이죠. 이 억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서 훈련되고 연단된 결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유가 방종하는 거 아닙니다. 뭐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도박하고 싶을 때 도박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억압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사랑의 극치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말합니까? 억압입니다. 거룩한 억압입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꾸 억압이란 말을 다른 단어가 없어서 억압이란 말을 쓰지만 이거는 거룩한 억압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서로 억압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억압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 억압되는 것, 서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서로가 사랑으로 얽혀 있는 거룩한 억압,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어떤 종교가 이것다, 예배가 이것이다, 제사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말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스스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환경을 따라갔고 요셉은 인생 자체가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본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로마서 14장 7절 8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0절이나 거룩한 억압, 하나님과 하나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랑의 완성, 사랑의 극치, 거룩한 억압,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억압시키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보따리를 싸서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억압시키소서.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의 말씀으로 녹이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